네, 잘 지내셨나요? 저희 수업은 구약개론이고요. 이게 2022년도 1학기 때도 구약개론을 했었는데 이거 책을 좀 바꿨습니다. 책은요, 그 강의객서 보시면 한 권으로 마스터하는 구약성경 이거예요. 이거. 이게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 세트로 되어 있긴 한데 뭐 하나만 사시면 됩니다. 구약성경.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그 강의는요, 이 책으로 제가 원래 보통 책을 쭉 읽으면서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하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거 저희 뛸 때 한 타임에 3시간씩 해가지고 한 학기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수업이 50분씩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출석 일수 쭉 세어보니까 시험 없이 해도 수업할 수 있는 일수가 13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프린터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나가면 또 질문도 받을 수 있고 대답도 할 수 있고 그것이 나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강의 계획서 보시면 강의 내용에 숫자가 써 있어요. 1, 5, 8 이렇게 강의 계획서 보시면 3월 7일 1, 3월 14일 5 강의 계획서는 어디죠? 강의 있어요? 이게 아니야 요거 아, 그거는 그건 하나 아 그래? 뒤에 있나? 잠깐만 확인. 자, 여기 뒤에. 제가 못 봤네. 두 장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그 앞에 있는 숫자들은요, 이 책의 챕터를 의미합니다. 이걸 다 볼 건 아니고요. 2, 3, 4장이 창세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2020년도 2학기에 그 창세기를 했어요. 이제 학부 우리는요. 그래서 이 중복이 될 것 같아서 뭐 내용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창세기 우선 뺐습니다. 최대한 이 책도 다 못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되는 것만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 책의 챕터 1에 해당되는 부분을 할 거고요. 다음 주는 챕터 5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챕터 5. 그래서 그게 조상들의 이야기. 이것도 창세기이긴 한데 그 제가 그 원역사를 보통 중심으로 하다가 끝나가지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그냥 한 번에 쭉 1시간에 끝낼 겁니다. 그 다음에 챕터 8 그리고 출애굽기는 여기 출애굽기가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아니라 제가 프린트로 만들 생각입니다. 네, 여기는 좀 빼고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4월 18일 보시면 그 모세오경 괴갈이라는 부분도 이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1시간에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4챕터부터 19챕터까지 이게 지금 어디까지? 꽤 많네. 이게 26장까지 있는데 다 못 봐요. 또 이렇게 해도 못 봐요. 어쨌든 최대한 많이 볼 생각이고요. 조금 또 깊이 학문을 또 공부를 하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책을 미리 사서 해당되는 챕터를 좀 읽고 밑줄을 긋고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오시면 훨씬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한 복잡한 내용들을 많이 뺄 거예요. 왜냐면 복잡한 내용들은 이게 증명이 필요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막 수업 50분에는 도무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거고요.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꼭 읽으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수업 시간을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 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핵심은 이 프린터를 제가 드릴 거예요. 프린터로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 나눠드린 거는 오늘 수업에 조금 참고를 할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보시라고 제가 드린 거고요.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1장, 도입, 성경과 믿음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했는데 오늘은 개념 설명 정도예요. 구약개론에 대한 개념 설명.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는 또 대학원과 합동이기 때문에 좀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 개념만 살짝 설명을 하는 시간입니다. 1번 보시면요. 나는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문장이 왜 필요한지. 나는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말을 쓴 이유, 사실 이 책에 나오거든요. 이 저자 헤르만 만케라는 분인데 독일 학자인데 왜 이런 진술을 했을까요?
생각난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딱 이걸 접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야? 느낌이? 그 네. 사본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네네네. 그 여러 가지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주교 사본 틀리고 네네네. 뭐 이제 성경 사본 틀리고 네네네. 지금도 개혁 개정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있다 보니까 굉장히 깊게 들어가셨는데 네, 좋습니다. 뭐 원칙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맞는 것 같은데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하고 하나님을 동일시하지 말라. 네, 간단하죠? 성경과 하나님을 동일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동일시하지 않았는데, 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실제적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기 쉽지만 심적으로는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 러브레터로 많이 예를 드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편지를 받으면요, 그 편지 자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뻔히 알아요. 그렇죠? 편지랑 사람은 당연히 틀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편지가 소중히 느껴지고 그 편지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마치 그 사람을 직접 상대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막 누가 그것을 꾸긴다고 하나 막 버리려고 그러면 화가 나고 막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분노하는. 예. 근데 사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따지면 종이와 글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라진다고 해서 내 사랑은 대상에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냉정하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문을 할 때에는 그 두 개념을 분리할 필요는 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뭐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셔야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깊이 볼 수 있어야 그 편지에 담겨 있는 이 숨은 의도들, 그렇죠? 네. 러브레터인 줄 알았더니 이게 이별 통보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술이 중요해요. 나는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한 학기 구약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요, 성경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위험은 경계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평신도 대상이라면 크게 필요한 진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신도는 그렇게 깊은 어떤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믿고 자신이 마음에 오는 감동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근데 목회자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평신도를 이끄는,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의 양을 이끄는 목자잖아요. 양이 아니고, 양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주인의 그 양을 대신 맡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은 그냥 가라는 대로 가면 되지만 목자는 주인의 의도를 파악해서 양을 인도해야 되고, 양이 위험에 빠지면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목자를 세웠더니 목자 하는 짓이 양과 똑같다. 그럼 그 양들 다 죽은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갈렙본 보시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진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아무것도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성경. 그렇죠. 성경.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릴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기도, 예배, 찬송 다 포함돼요. 예배가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고 예배가 없을 수 있지만요, 예배가 있다, 하나님이 없는데 예배가 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앙적인 고백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문적인 고백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첨부했는데, 모세 녹뱀 사건, 이게 예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18장에 나오고 이제 민수기를 참조하면 되는데, 그 구조는 이런 거예요.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탄에 껐더라. 그 민수기 21장 보시겠어요?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찾으셨나요? 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죠? 그 장대에 매단 노뱀을 봤더니 불뱀이 물린 사람들이 살았죠. 그 열왕기하 18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네, 찾으셨나요? 거기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려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그게 뭘까요? 그게 이 민수기 21장에서 만들었던 그 노뱀이에요. 장대에 달았던 노뱀.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그걸 본 것만으로도 독이 제거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노뱀을 띄어다가 그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여러 산당이 있으니까 그 산당 하나에다 세워놓고 어떻게 했어요?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부셔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누구죠?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만들었던 노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 앞에 십자가 옆에 이 노뱀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막 아크릴로 막고 막 그죠? 예. 그다음에 경비 세우고 그죠? 쭉 사람들 돌아가지고 이제 한 명 볼 때마다 1,000원씩 내십시오. 굉장한 수익이 될 텐데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때려 부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우리 왕이 했을까? 엄청 욕을 했을 거예요. 저 거룩한 성물을 부셨다고. 근데 왜 히스기야 그걸 부셨을까요? 그것이 누수단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이 자비를 베풀었었던 그것을 상징하려고 했는데 그 노뱀 자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세운 것일지라도 그 쓰임새가 잘못되면 무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예를 무엇을 염두에 뒀을까요?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가 거룩하니까 그냥 아무렇게 해도 되겠지? 그 거룩성은 유지가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누수상이 될 수 있는 그 예가 어디 있을까요? 수많은 이단들, 뭐 신천지, 그죠? 뭐 통일교 다 그 뿌리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죠. 그들도 성경 보잖아요. 그럼 아니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보고 저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어떤 목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은 더욱더 동일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어이쿠야!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반 성도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왜 성경의 말씀을 따왔는지 왜 굳이 그 말씀을 나에게 드리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되받아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단과 싸우지 안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 이단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만 들이밀면 다 아멘해 그냥 막. 뭐 신천지고 뻔히 알면서도 아이고 그 사람도 성경 믿더라, 예수님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성경과 하나님의 개념을 혼동해서 그렇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성경책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 이건 맞죠? 그렇죠? 네. 성경을 소중히 다뤄야지만 성경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성경의 귀중함은 알아야 되지만 성경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도구로 성경이 필요한 거지 성경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요한복음 21장 말씀 제가 따왔는데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보통 몇 년 행하셨다고 하죠? 공생에 3년을 행하셨는데 이 3년간의 그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담기에는 부족하대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아요? 성경의 내용이 많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성경은 부족하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결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실제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담기에는 부족한 결핍된 책이에요. 이 말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에 적당한 책인가요? 아니요. 너무나 부족한 책입니다. 근데 왜 성경이 필요해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을 전체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도 담고 있는 게 성경이 유일하니까 중요한 거지 성경을 완전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게 지금 이 말씀 그 자체가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행하셨나요? 아니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도 행했어요. 그래서 이걸 주제로 한 영화가 있어요. 소설 혹시 아십니까? 이 말씀을 주제로 한 장미의 이름이 들었어요. 장미의 이름. 쇼 코네리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인데요. 그 영화로 해서 쇼 코네리가 주연을 했는데
소설을 읽는 게 가장 좋고요. 안 되면 영화라도 꼭 한번 보세요. 그 주제가 예수님의 웃음입니다. 웃음. 예수님이 웃으셨는가? 그래서 둘이 싸워요. 그래서 그 수도원의 최고 높은 그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분이 그 예수님의 웃음에 관한 책을 읽던가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수도승들을 다 독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취재하는데 나중에 물어봐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다. 왜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웃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웃음을 믿는 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난 이단을 죽인 거지 살인을 한 게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일들보다 더 많은 걸 생겼잖아. 그러면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돼요? 성경에 갇힌 모습이 되고 그게 어떤 모습이 돼요? 막 괴물이 돼가지고 자기의 그 제자들을 막 독살하는 모습이 돼요. 되게 저도 그걸 그 군대에서 읽었는데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의 개념을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만 딱 이해하면 돼요. 아, 이 두 개념을 분리하면 되는구나. 그것을 제가 쉽게 이해시키려고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인간, 성경책,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제가 결핍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인간, 우리입니다. 그죠? 성경의 원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더 크게 그려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성경을 우습게 볼 수는 없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인간은 성경을 우러러 봐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상할 때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요. 네, 또 하나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개념을 분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 대상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개념이. 믿음이 뭡니까? 믿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말을 정의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을 봅니다. 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지를 주고 자, 기말고사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아는 대로 쓰시오. 여러분들이 쭉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쓰는 이 문장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아 저는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요.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요. 그걸 왜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걸 했는데 믿음이 뭔지 모른다는 것은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게 현재 한국교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믿으라고는 하는데 믿음이 뭔지는 설명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강단에 서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이다.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책이 주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의 정의에 대한 하나의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두 대상이 필요합니다. 왜요? 관계라는 것은 둘이 맺는 거지 나 혼자서 관계 맺을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네. 이게 제가 결혼 바이럴은 아닌데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결혼을 하셔야 돼요. 왜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하와를 맞이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아담이 왜 하와를 맞이해야 될까요? 그래야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성립되는데요. 요즘에 젊은이들 보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결혼하려고 여자 만나면 데이트하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죠. 뭐 집도 사야죠. 결혼하려면 엄청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아니면 뭐 힘들어요. 아니면 혼자 있는 게 더 쉬워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고 다 맞는 말인데요. 왜 그러면 왜 이 연애를 안 하고 결혼 안 하면 편하냐? 관계를 안 해도 되거든. 내 인생에서 관계라는 부분을 딱 띄워내니까 그 관계가 빠진 자리를 나로 채워넣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취미생활, 그죠? 내 선호 사상, 뭐 그다음에 내 돈 내산, 그죠? 내가 뭔가 나만이 쓸 수 있잖아요. 바꿔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게 편해요? 안 다니는 게 편해요? 믿음이 좋으셔서 대답이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다니는 게 편하죠. 주말마다 어디 갈 수 있고 얼매이지 않을 수 있고 봉사하게 되잖아요. 그죠? 토요일날 늦잠 잘 수 있고 금요일날 불타게 놀다가 토요일 하루 종일 놀면 또 노는 날이야. 얼마나 좋아. 근데 교회 다녔더니 토요일날도 나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헌금 내야 되는데 11조도 내야 되지. 절기 챙겨야 되지. 수요 예배 있지. 금요 예배 있지. 얼마나 불편해요. 왜 불편하죠? 관계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관계 때문에.
데이트하려고 그랬더니 여자친구 맨날 전화 오고 맨날 문자 오고 답 줘야 되고 왜 연락 없어? 아우 내가 바빠서 그랬어요. 뭐 바빠달라고 아니 안 만나. 근데 믿음은 관계다. 그래서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두 대상이 서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럼 이쪽은 누굴까요? 하나님. 그럼 이쪽은 누구예요? 이건 나죠, 나. 그래서 그 둘이 관계를 맺을 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믿음이 있으려면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말씀도 보고 뭐 기도하고 하죠? 내 믿음의 대상인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도포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꿰뚫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도를 아십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도를 알아도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찾아오시는 이유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꼭 강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죠? 만나야지. 성경은 일종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다리 역할, 이게 성경이죠. 예, 여기가 필요한 거지. 돈이 있어야 데이트하는 것처럼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 만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믿음이란 두 인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신뢰관계다. 신뢰와 믿음 똑같은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관계를 맺는 건데 어떤 관계일까요? 신뢰관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지. 거기에서 흔들리면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애굽을 나왔더니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걸 라고 후회된다는 거예요. 성경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다. 그래서 성경은 뭐다? 네, 오작교. 이해되시죠? 네. 제가 그림도 친절히 그려놨죠. 하나님, 성경책, 인간 이렇게.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러면 오작교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혼 중에 못 만나죠.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야죠.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이 뭐 휴대폰 뭐 아니면 비디오, TV, 스마트폰을 이렇게 샀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매뉴얼을 읽어야지. 매뉴얼. 어떻게 쓰는지 매뉴얼. 그 매뉴얼이 뭐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매뉴얼이 성경이에요. 매뉴얼 안 읽고 막 하다 보니까 고장 나고 쓰지도 못하고 나 할 줄 몰라. 예, 나 좀 해줘 하는 거예요. 비싼 기계 갖다 놓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저도 이걸 몰랐어요. 신학교 때요. 막 이렇게 유명한 교수님 책도 있다 그러면 막 욕심내서 사서 읽고 막 그랬는데 성경은 안 읽었어요. 왠지 손해 보는 것 같아. 아니, 성경은 교회에서나 읽는 거지. 학생들한테 어려운 책 읽고 그죠? 나 누구 교수님 책 읽었어? 야 대단하더라. 근데 제가 교회 와서 사역하니까요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아무리 읽어도 설교 한마디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은 우리는 성경책을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이 율법책이 뭐예요? 그게 성경이죠.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읽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호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한다. 여호와가 함께한다. 동행한다는 거죠. 동행은 뭐죠? 관계 맺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방법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해준다. 그럼 왜 율법책을 달달달달 읽으면 우리가 관계 맺게 되느냐? 성경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보면요, 그 내용이 다 읽긴 너무 긴데 요시아라는 왕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이 허름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공사하다가 리모델링하다가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해요. 오래된 두루마리. 그걸 꺼내봤더니 뭐냐? 거기서 모세의 오경이 발견됩니다. 율법의 말씀이 발견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요시아 이전에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모세 율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교회가 계속되는데 교회가 뭘 잃어버렸어요? 성경책을 잃어버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잃어버린지도 몰라. 그래서 막 오래된 교회 100년 된 교회, 200년 된 교회 여기저기 구석에서 청소하는데 어서 책에 툭 떨어졌어. 이게 뭐지? 보니까 뭐예요? 성경책이야. 어이쿠 이게 뭐지? 읽어봤더니요
거기 무슨 말씀들이 쫙 있는데 그것을 읽었더니 어떤 내용이 있어요? 내가 살던 방향과 전혀 다른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잘못된 삶을 살았죠. 그걸 깨닫고 요시아가요 울면서 옷을 찢고 온 백성에 선포하며 지금부터 우리가 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겠다 선포해.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두 가지 나오는데 6월절 지키는 거하고 할례를 받아라 이거였었어요. 여하튼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성경책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게 뭔지 모르면서 막 산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 만났는데요, 이 여자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여자는 막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데 아우 야 어디가 힘들어 방에 있자. 내 방에 와, 내 집에 와, 우리 술 하나 먹고 자자.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야 우리 헤어져,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딱 뻔히 있는데 그 좋아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가 언제 그런 거 좋아했냐? 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좋아했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찬송을 그쳐라. 그게 왜 나오죠? 네. 성경 안 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니까.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따르는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죠? 선물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줘야지 주고 싶은 거 막 준다고 해서 와 선물이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애기애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제가 두 가지 설명했는데 이해되시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성경은 다르다. 성경은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다. 이해되셨죠? 네. 2번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성경을 여러분 뭐 좋은 말로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틀린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인데 어떻게 되느냐? 이 부등호를요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건 틀려요.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 돼요. 뭐가 더 커요? 성경이 더 커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 성경에 뭐가 들어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고백. 그럼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죠? 오히려 요즘 말로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담겨있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책이 하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뭘까요? 성경에 제일 긴 거. 시편. 그렇죠.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게 뭔가 막 탁탁 자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 시편은 설교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렇죠.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의 본문을 써서 안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지 꼭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는 시편 설교 가끔 해요. 근데 저는 시편 설교는 잘 안 해요. 왜냐? 고백이 때문에 아니라 너무 어려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어려워서 시편 설교하다가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논리적인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백적인 진술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왜 맞죠? 말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는 여기 고백과 그 성도들의 고백과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야기. 좀 뭐 어려운 말로 한다면 내러티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냥.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첫째 날 이스라.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가 이르시되. 그죠? 그게 명백한 말씀입니다. words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주여 하는 건 뭐예요? 고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이 하셨다 하는 건 뭐죠? 그 스토리예요. 스토리. 이런 일들이 있었다. 홍해가 갈라지더라. 그죠? 바로의 봉사들이 물에 빠졌더라. 이건 하나님이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스토리로 전해드리는 이야기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그 중에 여기에 성경에는 수많은 조상들의 고백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장르라고 하죠. 양식 혹은 장르라고 하는데 뭐 시냐 뭐죠? 또 뭐 글이냐 운문이냐 산문이냐 이렇게 장르를 따질 때 이거 이해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설교하실 때요. 만약에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때 인용구를 따올 때 보통 어떤 걸 많이 따오면 좋을까요? 그때는 말씀을 따오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럼 성도들이 뻑 가는 거지. 아 주님 말씀하셨구나. 근데 설교를 쭉 이렇게 여러분이 쭉 할 때요. 이 말씀만으로 쭉 엮으면요.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이야기가 필요해요. 이야기. 옛날에 그죠? 쭉 하다가 좀 뭔가가 오는 것 같으면 여호와가 이르시되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어일으킬 때는 어떻게 해요? 이 고백. 다윗이 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나도 그걸 어떻게 하면 할까? 이거를 적절히 섞으려면요 장르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고백인지 이야기인지. 가끔 보면 이게 막 뒤죽박죽인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시편 1편에 말씀하시기를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지. 어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가로 1번이요. 계시. 예, 계시가 중요합니다. 계시. 성경은 계시다. 네, 이거는 이 장르랑 좀 전혀 다른 양식의 문제인데요. 계시를 정의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계시란 뭐냐? 하나님이 자기소개. 예, 자기소개. 처음 만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천주수보험계 강중원 목사입니다. 있죠? 그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여기 있는 목사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그게 계시예요. 이 계시는요. 그 막 자축이면 진서하면 팍 해가지고 이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라. 그죠? 그게 계시입니다. 우리가 왜 병낫게를 하나님께 간구하죠? 필요하니까요. 이거 땡 잘못된 신앙이고요. 왜 내가 하나님께 병낫기를 간구하냐? 하나님이 스스로를 여호와 라파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 없이 마구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설교에 좀 뭔가 그 깊이와 뭔가 능력이 있으신 분들 그 설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들 때는 모르는데 그 여러분이 쫙 본문을 적어가지고 다 찾아보시면 이 성령의 근거가 다 나와요. 이분이 왜 그렇게 설교하는지 여러분이 그런 신경을 기르셔야 돼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다고 해서 설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왜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법을 들고 가서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 줬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 그죠? 그걸 가지고 해야지. 누구도 하던데요? 어느 게 목사님도 하던데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어떤 예화가 딱 있을 때 그걸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무슨 교회 무두 목사 이게 쫙 떠. 근데 그 원 출처를 찾아가면 다 틀렸어. 이름도 틀리고 연도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그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찾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백하고 있다. 이게 계시가 됩니다. 계시라는 것은요. 내가 누군지 아냐 이것만 계시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죠? 선생 노래하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거룩하다. 그게 직접 계시거든요. 간접 계시도 많아요. 뭐냐? 야곱이요. 그 저기 뭐죠? 형 때문에 집 떠나가지고 나가다가 어디야? 배달해가지고 그 돌베개 베고 누웠잖아요. 근데 산상 중에 뭘 보죠? 삿다리 해가지고 오락내락한 거 보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무사히 갔다가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증거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했죠? 그 고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했는데 내가 외삼촌 라마 집에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멀리! 아니요. 그 나랑 같이 우르에 계신 하나님 계신 거예요. 네. 그 야곱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닌데 야곱이 그 환상 중에 자기 고백으로 우리에게 성경에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그게 왜요? 간접 계십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아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리고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교제를 원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이름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여호와. 이거 그 제가 예전에 야훼라는 말 설명드렸죠?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네, 야훼다. 네. 이 설명은 지금 좀 시간이 가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여호와란 말은 틀린 겁니다. 예, 그거를 학자들이 잘못 읽어가지고 여호와 말 틀렸고 이제 아마 그 지금 개정개혁 4판인데 성경이 계속 바뀌면 야훼로 언젠가 바뀔 거예요. 근데 더 바뀔지도 몰라요.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현재로 학자들은 야훼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게 나와요. 이게 왜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하고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 똑같아요, 틀려요? 논리적으로 똑같지만 경험적으로는 어떨까요? 다르죠. 예. 경험적으로는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하나님의 모습하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처소에서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똑같아요, 그렇죠? 병든 자에게는 치료하는 만나는 거고, 그죠? 절망에 빠진 사람은 소망을 만나는 거고, 슬픔에 빠진 사람은 위로를 만나는 거고, 그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다 다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고, 이삭의 하나님이 있고, 야곱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굴 만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야곱의 하나님 만나죠. 왜 그게 필요하죠? 내 상황이 다 다르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하나님 전체를 한꺼번에 아는 게 아니고 이 중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듯, 사실 그게 우리 신앙인데 하나님 그 다리 만지면 우리 하나님 기둥처럼 튼튼하셔, 그죠? 코를 만진 사람은 우리 하나님 이게 되게 유연하셔, 뭐 이렇게. 그걸 하나로 합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전체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상관없어요. 예. 하나님 전체를 아는 게 관계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신뢰. 네, 그래서 하나님과 제일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신뢰.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신뢰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도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신뢰를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거 중요하고, 이 사람이 나를 믿는다는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의 핵심이지, 내가 이 사람의 머리부터 발까지 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신혼부부시잖아요, 그죠?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10점으로 봤을 때 나는 이 사람을 몇 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부부인데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결혼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제 와이프 한 10년 연애하고요. 결혼 15주년 됐습니다. 그러면 몇 년을 보냈냐? 25년 보냈죠? 제 나이가 지금 46, 올해 46이고 만으로 하면 44이에요. 78년생.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부모님이랑 산 날수보다 제 와이프랑 사는 수 훨씬 길어요. 네. 근데 제 와이프를 다 아느냐? 어제도 싸우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왜 싸웠는지 서로 토론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서로를 모르니까. 서로가 뭘 바라는지,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몰라요. 25년을 같이 했는데도 몰라요. 그럼 평생 가면 알까? 저는 당연히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알아. 중심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나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죠. 신뢰해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이거 혹시 뒤에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받으셨나요? 네. 아니 여기 남은 거. 네, 제가 충분히 뽑았는데. 네. 다 있을 건데요? 네, 이거. 받으셨어요? 네. 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그 계시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한 사람들, 네, 모세는 신에서 하나님 체험했다. 이게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신에 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장 꼭 읽어보세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후로 보면요,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그 창화 모습을 보는 사람들, 뭐 빛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렇다 이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는데 뭐 그 위에 천사가 있고 뭐 밑은 창호가 있고 이렇게 배경로 사는 애도
하나님이 어떻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겪은 사람이 모세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너에게는 이게 간접적으로 나타났지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직접 대면에 만났다.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 얼굴 다 보여주고 야 얼굴 까 이렇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굳이 따지자면요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서 만난 사람은 누구다? 그건 모세는 확실합니다. 네. 신의 산 계시예요. 2번 에스겔은 환상 중에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나중에 이 환상도 되게 귀해요. 뭐 이사야나 에스겔 정도 돼야 보지. 그 사실 엘리야도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네, 세미한 음성 중에 그죠? 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잖아, 그죠? 이 청주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이셨는데 네, 뭐 그분이 막 계시를 받아서 설명해줘야 알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들어요, 못 들어요? 안 들리잖아, 그죠? 그냥 그 간접 계시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2번 가로 2번 하나님의 계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환상 중에 오시는 것도 계신데 요즘에는 그게 위험해요. 왜냐? 어떤 분이 만약에 성도분이 목사님 제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할렐루야 이럴까? 100이면 100 절대 안 그럽니다.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부지를 팔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팔아야 되나? 별고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요? 직접 계시, 간접 계시 이 다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계시를 어떻게 그 간접 계시 중에서도 진짜 간접적인 계시 뭐로 할까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도록 권장하는 겁니다. 환상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그죠? 하나님의 계시를 굳이 찾는다면요.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는데 뭐 굳이 또 주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 큰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유명하신 분들 중에는 야 정말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꼭 굳이 그것만 쫓아다니지 말고요. 어려운 길 가는 사람 어려운 길 가게 냅두고 여러분들 쉬운 길 가세요. 어떻게? 성경 많이 읽어요. 성경 많이 읽으면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으시면 돼요. 그 성경은요. 이런 환상이나 모세의 신의 산 그 계시와 버금가는 그렇죠? 저는 버금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버금이라는 것은 맘먹는 뜻이에요. 버금가는 계시인 것은 전 분명하다고 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이겠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지향을 그에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다. 이게 그래서 이게 오해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성경을 동일시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이 말씀의 진짜 의도는 뭐냐? 이렇게 경고를 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어떤 기분이나 생각에 따라서 읽지 말고 오히려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운전할 때 앞으로 쭉 가잖아요. 그럼 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무 생각 없이 쭉 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차선이라는 걸 그려놨잖아요. 그죠? 노란선은 밟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흰선은 언제 밟아요? 내 옆으로 가고 싶을 때만 밟지. 차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저 정신 나가면 술 먹었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놓고 기준에 맞춰서 가야지 내가 기준이야 하고 가면 그 술 먹으면 음주운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의미에서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시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나 기도하다 하나님 만났어요. 나 꿈속에 하나님 만났어요. 이거 하면 술 취한 사람들이 딱 좋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넘겨서 4쪽이요. 이렇게 이처럼 성경의 말씀이 밝히고 있는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초자연적인 경험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네, 그 고린도서 말씀 꼭 읽어보시고요. 13장이면 무슨 말씀이죠? 사랑장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네,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를 굳이 표현하면 그 한자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걸 굳이 해석하자면 한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무한, 하나님은 무한이다. 그러면요, 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아무리 엉뚱한 생각을 하든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목성이랑 천왕성이 충돌하면 어떨까? 하나님 충돌시킬 수 있나?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근데 굳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이 그런 하나님을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런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고 성경은 이런 무한한 하나님이 그 무한한 능력을 왜, 누구를 위해, 언제 쓰는지를 다 알려줬잖아요. 그거에 집중해야지. 아, 우리 하나님이랑 마징가랑 싸우면 누가 이기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성경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 그 모습은 다 똑같아요, 틀려요? 다를 수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지만요. 그 기준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려면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직접 상담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시고 옆 교회 가서 이렇게 해야지. 그죠? 나 모르는데 어떻게 해? 나 하나님 모르는데. 그게 문 닫아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준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그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을 안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성경책 형성하자. 지금까지는 좀 그래도 이야기하기 재밌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좀 머리 아픈 얘기 좀 해야 돼요. 성경의 형성 과정. 아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지. 잘못된 거 아니죠? 아니네.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처음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다. 어느 순간 그 어떤 사람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아, 내가 지금부터 마태복음을 써야겠다 이렇게 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그 제작 기록 과정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써라 이렇게 해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왜 써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걸 왜 쓰라고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쓰는 거야. 쓰면서도요 때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글이 남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은 처음부터 성경책을 만들기 위해 쓴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후 또 다른 사람들이 후세에게 선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후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하나로 묶었다. 그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을 쭉 적습니다. 근데 자기도 이 말씀이 뭔지 잘 몰라요. 알 수도 있었겠고. 그죠? 근데 이게 몇 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후세 사람들 보니까 이 두 개가 뭔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를 묶는 거예요. 일관성은 있는데 여기가 좀 비어 보여.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채웠어요. 왜? 아직 성경이 아니니까. 그 옛날 얘기 기억하시죠? 그 뭐죠? 그림 형제가 묶은 그 유럽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 그것의 원본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 읽으면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중간에 사라져서 그 중간에 구멍이 난 이야기들 내용을 이 그림 형제가 메꿨어요. 그래서 이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쓴 연도랑 이 내용을 쓴 연도가 어때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심하면 몇백 년씩 차이가 납니다. 이게 나중에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 중에 어떤 사람이 읽으니까 시대가 변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중간 단어를 바꿔요. 한양을 서울로 바꿔버려요. 예. 왜요? 아직은 고정이 안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어느 순간 이것을 하나님을 믿기 위한 기준으로 삼기로 이 종교의 어떤 그 지도자들, 리더들이 결정을 합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뒀다가는 이거 다 사라질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수정한다는 얘기는요, 이거를 베낀다는 말도 맞는데 베낄 때 어떻게 베껴요? 여러분들 그 학창시절에 깜지 해보세요. 깜지 이렇게 쫙 베끼는 거 해보셨어요? 베끼다 보면 나중에 승질나니까 어떻게 해? 중간에 살짝 빼. 선생님 다 읽을 거 아니거든요. 그럼 원본이랑 이 복사본의 내용이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게 막 난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읽어보니까 뭐가 원본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학자들이요 이 원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본을 다 쳐내는 거예요. 그 작업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첨삭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게 뭐예요? 아까?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빼면 분석에서 빼버리자. 해가지고 경고를 한 다음에 고정시킨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경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얼마 걸렸냐? 네. 짧게 보면 2, 3천 년, 길게 보면 5천 년 이상. 제가 왜 이렇게 수천 년의 그걸 두냐면 처음에 이걸 기록한 연도를 누구도 몰라요. 최초의 성경을 몇 년도에 기록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원본은 지금 없습니다. 원본은 다 사라졌고요. 제일 오래된 사본은 기원전 1000년경에 있는 사본인데 일부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본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우리가 이 성경이 이 땅에 발견됐을 텐데 1900년도 초반에 그 어떤 목동이 그 양치다가 이 저기 양이 없어져가지고 동굴에 들어갔나 하고 이렇게 돌을 던져봐요. 돌 던져서 하면 양이 있잖아요. 돌 던졌는데 쨍그랑 그러는 거예요. 왜 쨍그랑이 나지?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항아리가 깨졌어. 그 항아리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어. 두루마리를 폈는데 글씨 못 읽어. 골동품에 팔아버렸어. 나중에 어떤 주교가 이렇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었어요. 그걸 샀더니 그 성경의 연도를 추정해 보니까 현존하는 이 사본보다 훨씬 오래된 사본이었어요. 내용을 비교했는데 똑같아요? 아니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문장의 어떤 구성이나 단어가 좀씩 다른 거예요. 그럼 뭘 알 수 있죠? 성경이 고정되기 전에는 수정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느냐? 네, 개역 한글판에서 개역 개정판 낼 때 시험 든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뭐 은혜가 안 된다느니 쓰잘데가 없는 짓 했다느니 왜 그분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분들이 평생 20, 30년 읽어온 이 개역 한글판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개역 개정판은 짝퉁이에요, 짝퉁.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니까 개역 개정판이 더 옳아요? 개역 한글판이 더 옳아요? 개역 한글의 오류를 수정한 게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이 더 많이 틀렸어요. 실제로 거기는 오역도 있어요. 오역. 잘못 번역한 거. 이해되시죠? 그럼 개역 개정판은 완전할까요? 아니요. 거기도 오역이 있습니다. 그 의도적인 오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 네. 이 아래로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구를 거듭하면서 이 과거를 추적해서 더 오래된 사본을 발견하고 혹은 그 중간중간에 이 번역의 오류 그 다음에 이 복기의 오류가 있을 때 그걸 잡아냅니다. 학자들이 대단해요. 그 점찍 이 시브는 특히 어려운데 점이 있잖아 이렇게 뭐 이런 거 이 점 하나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거를 꾸준히 연구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해석했다. 그러면 번역본을 수정해야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게 계속 이루어져야 더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히브리어를 계속 수정합니다. 왜? 잃어버렸던 언어인데 다시 살려냈거든요. 히브리어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는데 다시 살려냈어요. 그러면 성경을 그 잃어버린 언어로 어떻게 해석했을까? 잘못 해석한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금 계속 번역하는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성경 이 개역 개정판도 다시 나온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게 뭐 7년인가 10년인가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그 벌써 연도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이걸 알 필요는 없어요. 성도가 성경 읽는데 이거 구절 한 구절 읽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언제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래야 여기에서 의문을 품은 사람들 이게 구절이 왜 번역돼 이렇게 됐습니까? 왜 개역 한글이랑 개정판이 틀립니까? 왜 영어랑 틀립니까? 이 설명할 수 있잖아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안 된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가로 3번 말씀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입니다. 계시의 완성. 계시는 뭐라 했죠? 하나님의 자기소개. 그럼 하나님은 나는 누구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건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이나 추구하셨던 목적,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들, 너희 이렇게 살아라, 난 이렇게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쭉 정확히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 완성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예수님은 최고니까라고 해서 호칭으로 쓰시면 안 돼요. 개념을 이해하고 쓰셔야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게 아예 선포인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선포입니다. 네. 넘어가셨어요. 5쪽 보시면요. 네, 1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네. 이건 좀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것도 설명 못했는데. 요거. 네. 유대교의 구약에 대한 이해와 우리 기독교의 구약 이해가 좀 다릅니다. 유대교는요 보시면 토라, 느빔, 케투빔 세 개의 부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라는 가르침, 말씀, 모세 오경이고요. 느빔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케투빔은 성문서. 근데 옆에 우리 기독교의 성경 이해를 보면 모세 오경은 똑같아요. 이거는 모세의 5권의 책이라는 말이 이미 성경에 박혀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성문서 있죠? 우리 기독교에도. 예언서 있죠? 근데 유대교에 없는 장르가 우리 하나 있어요. 뭐죠? 역사서. 네. 이거 잘 보세요. 왜 그럼 유대교인들은 처음부터
역사서라는 장르를 떼버렸을까? 잘 보시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서, 역대기서 역사서입니까? 그죠? 왕정 나오고 연도 나오잖아요. 역사서 아니야? 근데 지금 유대교 보면 그걸 뭐라고 했어요? 이걸 예언서래요. 아니 왕이 누구라고 말했는데 왜 역사서가 아니고 왜 예언서지? 이건 개념의 차이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역사서예요, 예언서예요? 역사서죠. 왜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목적은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역사적으로 기록할 그 사명을 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칼을 보게 돼도요, 이 기록자들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거짓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역사서입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서와 룻기, 사무엘서를 쓴 사람은 내가 이 기록을 역사로 남겠다 썼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쓴 개념은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기 썼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흔적을 남긴 사람들은 누구예요? 서기가 아니라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 사무엘서도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다라고 유대교들은 한다 이겁니다. 이게 어때요? 저는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성문서라는 것은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거룩한 문서. 예. 굳이 표현하자면 어디에도 들지 못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등등 네, 그런 뜻이고요. 예언서, 네, 예언서는 그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뉘는데 대예언서, 소예언서의 차이는 뭘까요? 큰 일을 한 사람 대예언서, 작은 일을 한 사람 소예언서가 아니고요. 페이지 수가 많으면 대예언자, 페이지 수가 적으면 소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 또 유대교에 없는 그 장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예언서 중에 기독교 묵시록, 묵시. 그 묵시와 계시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기소개서. 하나님의 자기소개하면 다 계십니다. 그럼 묵시는 뭘까요? 묵시야말로 미래적 이야기입니다. 미래.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리고 창왕할 때, 그죠? 다니엘이 뭘 봤어요? 미래를 본 거야. 미래를. 뭐 청동상이 어쩌고 막 했잖아요. 앞으로 이럴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걸 뭐라 그래요? 묵시라고 표현합니다. 묵시. 이거를 조금 더 나가가지고 이거는 뭐 구약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요한의 메시지를 미래로 보면요, 뭐라고 표현이 될까요? 요한 묵시록이라고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계시록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요한이 먼 미래를 본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본 것은 근 미래입니다. 근 미래. 그리고 그 근 미래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먼 미래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네. 만약에 요한이 먼 미래를 봤다면 뭐 자동차 날아다니는 걸 봤겠죠. 근데 그가 보면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로마의 멸망을 봤고요. 그 로마의 멸망이 담고 있는 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뽑아내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 묵시에 대해서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왜?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다.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다가와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지요. 이게 뭐죠? 이거? 네.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 말이 되시죠? 아,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남쪽으로 가면 의인을 만나. 이거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는 별로 관심 갖지 마시고요. 계시에 집중하세요. 네. 다 끝났나요, 그럼? 5분 남았는데 이것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네. 이 뒤에는 하나도 못했네. 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 그림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요. 요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하다기보다는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죠? 그럼 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죠? 이거를 과학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과학자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신앙적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궁창 위의 물은요. 바다가 무슨 색이죠? 파란색. 하늘이 무슨 색이죠? 파란색. 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요. 하늘과 바다가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비는 왜 내려요? 여기 물이 있잖아. 가득 있죠?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궁창. 하늘궁의 창문 창자. 열리면 비가 내리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종합해서 만든 지도예요. 그러면 이 땅 밑에 뭐가 있어요? 땅 밑은 어둡고 캄캄한데 여기 공간이 있어. 이 공간이 뭘까요? 예. 지옥이라는 말은 구약에 없습니다. 지옥은 신약적인 개념이고요. 그 천국과 지옥을 대비시키는 것은 사실 성경적 본래적 개념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신약 시대 이후에 이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약에서는 그 지옥을 대신하는 말이 따로 있어요. 뭐죠? 음부 또 수올
그렇죠. 예. 그 두 개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개가 다르다는 건 아니고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제 여러분은 구약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죠? 네, 구약적 단어를 굳이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깊은 샘, 땅 아래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샘이 있어요. 그 노아의 홍수가 날 때 어떻게 났죠? 하늘에서 창문이 열리고, 예, 땅에서 뭐가 열렸어요? 깊은 샘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물이 터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터져 나가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위와 아래가 하나 만납니다. 이게 뭘 뜻하냐?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세우실 때, 예, 땅 아래의 물과 땅 위의 물로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계를 정한 게 하늘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질서. 경계는 질서예요. 아까 이게 제가 도로 설명했잖아요. 그죠? 중앙선 넘지 마세요. 그건 질서죠. 질서가 파괴되는 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돼? 물이 만나는 거죠. 땅 아래의 물과 땅 위의 물이 만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우리는 홍수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건 홍수가 아니라 그건 멸망입니다. 그게 멸망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멸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라고 할까? 제가 굳이 이걸 보여주는 건요. 그 아까 제가 성경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의미를 세 가지 장르를 담고 있다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의 고백,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이야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팩트. 네. 증명은 없어요. 증명 없습니다. 제가 왜 굳이 얘기하느냐? 아까 이것도 설명했죠. 유대교인들은 역사서도 뭐라고 본다? 예언서로 본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과학적 증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것은요. 그 고백에 담겨있는 진심이 중요하지 그 고백이 사실적이냐? 팩트라만 그 담겨있냐?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얼마나 사실에 근거해서 썼는지 쫙 내가 그때 5만원짜리 밥 사는데 3만원짜리라고 했네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게 따지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에 힘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콩쥐팥쥐 이야기 뭐 혹은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들을 때요. 호랑이가 담배 필 수 있어 없어? 따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이야기를 무시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의 진심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몇 년도에 살았지? 그거 따지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아브라함이 글쓰를 통해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경험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찾는 게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는 눈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주로 갈 겁니다. 그걸로 이주로 가는데 때로는 배경 지식을 좀 살펴보긴 하지만 그 배경 지식은 필요해서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고 또다시 우리 한 학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궁금하신 점 있나요? 없으십니까? 제 기도가 마칠게요. 네, 인사 안 하셔도 되고요.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1학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날 동안 주님 다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시며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귀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귀한 우리 원우님들 하원님들 몸과 마음의 건강 지켜주셨어. 이 한 학기 동안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오신 분이 한이원 원우님이시죠? 네. 네. 재밌네. 저기 이 강의 계획서에 전화번호랑 그 넣었는데 그죠? 안 넣었나? 메일 전화번호밖에 없네. 혹시 궁금하신 점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그럼 제가 성실히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손 미안.